오늘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유다의 패역에 대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 좀 계속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복의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어리석고 패역하고 완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의 처음이자 끝 나중이시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우상 숭배의 허망함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알아듣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신 분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시대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나 결국 돌이키지 못할 것이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정체성,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 회복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성취되겠죠.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들어라 제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게 들어라.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입니다.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시대 주의 자녀들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쉐마죠. 부르신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께서 지금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거룩하신 부르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란 뜻이죠. 네, 들어라. 소아시아 일곱교회,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 교회, 주의 자녀들에게 외치시잖아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바벨론을 비롯한 세상의 신 우상들은 역사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시면서 종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속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우주를 향해 명령하실 때 천체와 자연은 즉각적으로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는 당시에 바벨론의 점성술, 천체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모든 우주 전체가 주님의 명령하에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착오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지구의 자전 공전 창세 이후로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을 창조하셨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점성술, 우상숭배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과 점성술을 따르는 일은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오늘날도 따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늘을 펴신 그 손이 포로된 주의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큰 위로가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면서 완악한 바로 왕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은 물리적인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셨고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일. 이것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루셨습니다. 14절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도구인 바사왕 고레스죠.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의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이는 고레스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선택된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이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고레스의 등장. 인간은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신자들조차 하나님의 때에 죄 자녀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우상들의 무능함을 지적하신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벨론, 그들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으나 3대를 이어가지 못하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인가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단호한 말씀이죠. 무지하고 완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문제는 주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듣질 않아요. 고레스의 정복 활동이 형통했던 이유는 그의 전략이 뛰어나서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과거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과정이죠.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길은 그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 형통에 도달하게 된다.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형통이란 말, 발전, 번성, 앞으로 나아간단 말인데 매우 좋아하는 말이죠,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형통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네, 형통의 주체가 뭐 나의 능력, 나의 지식, 경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요. 형통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그를 부르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형통하게 된다. 아멘. 아주 간단한 진리잖아요. 근데 부르심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형통한 것인데 부르심과 인도하심.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리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단순 명료하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의의 길이잖아요. 그 일로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의가 없는 곳에,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형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막죽은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이 어떻게 형통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일단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의 뜻이잖아요. 의지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간단하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겠죠.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의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 간에 너희가 서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와 지체들, 교회 안의 지체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통이란 말과는 관계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형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비밀이 말하지 않으셨대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하셨나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들어야 될 말씀이네요. 내게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나와 들어라. 가까이 나와야 들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을 들어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나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 아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으나 마음이 완악하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감동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만이 들을 수 있겠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그러는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관련성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면 백전백패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복종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이기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누가 먼저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탁 서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냥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해가지고는 안 돼요. 빛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불과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방언이 터지고 17절에 너희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리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은 구속자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을 압축시켜 놓으신 것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동사들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사형으로. 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어떤 상황을 중단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천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장차 사람의 몸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성이죠.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징계가 백성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불순종으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마땅히.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조건절이잖아요. 언제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공의만을 따라라. 신명기 30장 2절 이하에도 너와 네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거야. 청종하면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죠. 그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 무엇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이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못한, 성령으로 겁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받지 못하겠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건 가짜예요. 진정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겁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으로 말씀을 교육하고 또 이 말씀을 교육해야 될 목사들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죠. 교육은 텍스트가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목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인 교제 만남도 없는 자들이 이거 가르치니 뭐가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런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었잖아요. 왕들의 부패와 타락.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잖아요. 모르면 안 되죠.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명령에 주의했어야 돼.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거룩한 탄식이죠. 공의와 평강.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평화의 길,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듣고 순종할 때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뭐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평강과 공의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끊임없이 밀려올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안에서 평강, 의와 평강과 기쁨. 의가 상실되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요.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가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없어지지 아니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영원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희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실제 유대인들은 현재 700만 정도 되죠?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온 세계의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된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혈통,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잔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과거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 1차 출애굽 사건이고요.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징계와 연단, 거룩함과 정체성 회복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와 다시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즐거운 소리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 세상의 종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해방된 성도가 세상에 외쳐야 될 복음의 핵심이죠. 천하 원천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의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죠.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때를 회상하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고요. 제3의 출애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재림은 이제 남은 자들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리러 오신다고요. 이게 마지막 출애굽이에요. 우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바른 사람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죽지 않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많이 갈 수 있겠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라. 아멘.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 그래서 평강은 언제나 의의 회복. 의는 뭐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선택했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것이고요.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는 과정까지도 다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믿는 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셨고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역사 속에 계속 확인되고 있죠.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